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스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엘리야가 탈진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대선지자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탈진하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을 3절 상반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여기서 이 형편이라는 말은 엘리야 앞에 펼쳐진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었길래 엘리야가 이렇게 탈진하게 되었을까? 그것을 알려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과거에 3년 기근이 북이스라엘 땅에 있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시돈 지방의 사렙다 과부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지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그들의 하수인들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합니다. 또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여호와 신앙이 냉랭해져 버린 북이스라엘 백성과도 대결합니다. 이 모든 대결에서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갈멜산 대결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 여호와가 참 신이심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그곳에서 쳐 죽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저 먼 곳, 외딴 곳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는 고백을 받아내게 됩니다. 아합 왕도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똑똑히 목격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생과 나라를 초토화시킨 3년의 가뭄을 엘리야의 기도로 극적으로 해결해 버립니다. 엘리야는 백성의 신망을 한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큰 기대를 품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동족들이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와서 대대적 부흥의 불길이 북이스라엘에 타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엘리야가 가진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일을 성취한 엘리야가 형편을 살펴보니 자신의 기대대로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모든 것을 지켜본 아합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세벨의 치마폭에 숨어버립니다. 잔인한 이세벨은 이러한 놀라운 엘리야의 사역을 귀로 듣고도 기가 죽기는커녕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통보합니다. 엘리야는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엘리야에게 날아온 것은 이스라엘의 부흥이 아니라 이세벨의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 앞에 펼쳐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자 엘리야는 일단 도망을 합니다. 더 이상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자신의 목숨을 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남유대 땅 브엘세바로 피신을 합니다. 브엘세바는 남유다 땅에서도 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아합의 궁이 있던 이스라엘에서 이곳까지는 약 142km가 떨어진 먼 곳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홀로 광야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3절 하반절과 4절 상반절에 보면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이 당시에 걸어서 하루 길은 약 32km에서 40km로 추정이 됩니다. 엘리야는 이 길을 낙담하면서 걸어간 것입니다. 사역을 포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탈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고요히 죽음을 맞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앉습니다. 로뎀나무는 키가 1m에서 2m 정도로 자라는 나무로서 잔가지가 많아서 광야의 뜨거운 바람과 햇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4절 중반절에 보면 엘리야는 이렇게 로뎀나무 아래에서 말합니다.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넉넉하오니,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할 일은 충분히 다 감당했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남은 일이 없습니다. 넉넉합니다. 이세벨의 손에 죽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시는 쪽이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했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지금까지 버티며 사역을 감당해 왔는데 이제 더 이상 무엇을 제가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세벨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차라리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두시는 쪽이 낫지 않겠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런 위기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되지 않느냐. 엘리야와 같은 대선지자가 이런 상황에서 왜 기도하지 않고 도망치고 낙심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지난 세월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싸우느라 전력을 다했고 특히 바알 선지자와의 대결에서 자신의 모든 힘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큰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고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엘리야는 무참하게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그의 육신이 사역해져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인 상태는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먹어라 하는지라. 사역을 포기한 종에게 잠자는 것밖에 남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달진한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굴굴 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엘리야를 위로하십니다. 사람의 손길이 아닌 초자연적인 손길로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그를 어루만졌다는 것입니다. 시리와 절망에 찬 종을 천사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6절입니다.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8절에도 보면 천사가 다시 한번 음식물을 먹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육신의 기력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제 그의 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불을 보내십니다. 그것이 8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호렙에 도착한 엘리야를 하나님은 이제 사명자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이 질문을 13절에서도 반복해서 하십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 속에는 엘리야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는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이 10절의 말씀 속에서 자신의 입장을 변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열심히 유별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남다른 헌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열심이라는 단어는 질투 시기를 뜻합니다. 우상 숭배로 영적인 간음을 한 북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불타 그들을 돌이키고자 엘리야는 정말 불과 같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둘째로 그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싸움이 외로운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진멸했고 엘리야 혼자 남아 아합과 이세벨을 상대로 바알의 선지자들을 상대로 신앙이 냉랭해져 버린 북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상대로 홀로 고군분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냐?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신의 불타는 헌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자신이 오히려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사렙다 과부에게로 가라고 하면 갔고 다시 아합에게로 가라고 하면 갔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있느냐고 저에게 물으십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엘리야를 다시 사명자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11절 상반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선다는 것은 다시 한번 사명자로 재정립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설교의 초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과연 어떻게 다시 세우시냐는 것입니다. 탈진한 엘리야, 낙심한 엘리야를 어떻게 다시 세우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호렙산 굴 안에 있을 때에 세 가지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크고 강한 바람입니다. 바람이 얼마나 크고 강했던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순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강한 바람인지. 두 번째로 지진이 일어납니다. 산이 흔들립니다. 이것은 지각판이 부딪혀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반적인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신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셋째로 불이 타올랐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불을 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입니다. 모두 초자연적인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외적으로 보여지는 초자연적인 현상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엘리야에게 임하셨습니까? 1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기서 세미하다는 말의 원래 의미는 작고 평온하다는 뜻입니다. 작고 평온한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회복시키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어디서 찾아옵니까? 외적인 이적, 바람, 지진, 불 가운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고 평온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 제가 어떤 부흥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집회의 강사분들은 하나님이 귀히 서시는 큰 능력의 종들이었습니다. 설교와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 시대에 엘리야와 같은 능력으로 행하는 종임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간증을 들을 때 하나님의 크심과 능력을 깨달아 모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분들의 체험과 간증은 마치 크고 강한 바람과 같았고 지진과 불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가 마치고 나자 왠지 제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저는 그 다음날 새벽 기도까지 드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제 마음은 공허해졌습니다. 그 강사님들의 사역과 간증들이 놀라웠고 한편은 부러웠습니다. 집회의 열기 속에서 통성 기도도 뜨겁게 했지만 이상하게 집회가 끝나자 뭔가 허전하고 공허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작아 보였습니다. 다음날 새벽 기도 시간에는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텅 빈 자리를 바라보며
정적이 감도는 가운데 저는 홀로 서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추스르고 평소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통성 기도도 없었고 찬양 인도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빈잔에 물이 서서히 채워지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서서히 부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평온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 기도를 마치고 화려하지도 않고 대단할 것도 없는 나의 사역의 자리로 용기를 얻어서 담담하게 돌아가서 그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강사님들의 엄청난 사역과 간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과 능력을 깨달았다면 나를 세우고 나를 변화시키는 힘은 바로 차분한 새벽에 주님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이 나를 세웠습니다. 지금 와서 되돌아보니 조용히 말씀을 읽을 때 조용히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에 들리는 이 세미한 음성이 나를 일으키고 붙드는 지속적인 원동력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은 체험과 간증들을 통해 은혜를 받을 때도 있지만 진정 나를 세우고 일으키는 원동력은 말씀과 기도의 시간에 들리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은 바람, 지진, 불과 같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엘리야를 통해서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가 참 신이시라고. 그런데 엘리야가 기대했던 부흥과 회심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참된 변화, 회심은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아합과 북이스라엘 백성은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은 엘리야가 일으키는 능력은 보고 감탄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는 영성과 사명이 회복됩니다. 사실 엘리야의 이전의 사역은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의 사명은 아합과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돌이킬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돌이키고 돌이키지 않고는 엘리야의 몫이 아니라 아합과 북이스라엘 백성의 몫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엘리야의 사명은 옐로우 카드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즉 레드 카드가 제시되기 전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며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옐로우 카드를 제시하는 역할이 바로 엘리야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해 나타난 놀라운 초자연적 역사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데 이것은 바로 심판을 준비시키는 레드 카드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을 15절과 16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5절과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기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사엘, 예후, 엘리사입니다. 이들은 모두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행할 사람들입니다. 하사엘은 아람 왕이 되어 북이스라엘 백성을 잔인하고 지속적으로 고통을 가하게 됩니다. 예후는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합 후손의 씨를 완전히 진멸해 버립니다. 아합의 후손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의 칼에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예후는 또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에 대한 심판을 행하게 됩니다.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17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엘리야의 사역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를 통해 놀라운 이적을 일으켜 북이스라엘을 돌이키고자 하셨습니다. 엘리야의 열심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천하에 드러냈습니다. 또한 엘리야의 놀라운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 여호와 신앙을 굳게 지킨 남은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의 사역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한 바람, 지진, 불과 같은 놀라운 이적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분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마치 북이스라엘 백성이 엘리야의 이적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참된 변화는 여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의 조용하고 평안한 시간 가운데 임재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말씀을 읽고 조용한 시간에 드리는 간절하고 정직한 기도 가운데 들리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참된 회복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음성을 자주 들어야 합니다. 아멘. 이 음성을 통해 성도는 회복되고 남은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야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고 때로 탈진하고 지쳐있다 하더라도 다시 회복되고 새롭게 세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교훈은 엘리야의 사역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옐로우 카드를 제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역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엘리야의 소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 왕과 백성에게 달린 문제였습니다. 엘리야는 왕과 백성이 돌이키지 않는 것을 보고 낙담하고 탈진해 버립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는 자신의 사역을 훌륭하게 잘 수행한 하나님의 위대한 종입니다. 사역의 결과가 좋은 쪽으로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역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엘리야의 몫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과 백성의 몫이었습니다. 그들이 책임져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엘리야의 놀라운 사역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참 신이심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는 북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맡겨준 일을 잘 감당하다가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하시지만
초자연적 방법을 통해서도 위로하십니다. 까마귀를 보내시고 천사를 보냈습니다. 천사는 지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를 어루만집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호렙산까지 40일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매일 들어야 합니다. 이 음성을 듣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내려놓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사역의 자리에서 엘리야와 같이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했다면 그 사역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감당하다가 지칠 때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칠 때 위로하시고 새 힘을 공급하시고 사역을 다시 감당하도록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한 해도 열심히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